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육체는 지상적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래서 때로는 연약하고 비틀거리고 쓰러지기도 하나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거룩과 의로 지배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바라던 거룩과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중단하지 않게 하시어 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숨겨진 죄가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끊임없이 인내의 삶이 이어짐과 동시에 이성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양태냐를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정치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사회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압과 소외됨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예 해방이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인간화가 이루어지는 것, 인간다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외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적인 어떤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 갈 수 있는 나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중세시대의 선구자들이 꿈꾸었던 유토피아와 같은 것들입니다. 본 회퍼, 칼바르트, 그리고 폴 틸리나 라이놀드 니버 같은 신정통주의자들이 꿈꾸었던 것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그들은 히틀러 압제해서 자유로운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그들은 초교파적이었고 어느 누구에도 정책인 간섭을 받지 않는 교회를 그렇게 꿈꾸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4세기 이후부터 세상과 단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은자로 살기도 하였고 또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교회와 사회의 타락으로 염증을 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사막으로 광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또 언덕 위의 도시를 꿈꿨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독 정치와 국교에 견디다 못해서 뉴 잉글랜드로 넘어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존 윈슬럽과 같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존 윈슬럽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신대륙으로 넘어왔던 사람들입니다. 또 아미시와 같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신앙총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또 이단적인 모습을 가진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손을 잡고
성시와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렇게 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고 하나님의 뜻이 최고로 받들여지는 영역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이나 어느 한 시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변적이고 공허하고 신앙의 실질적 내용이 없는 것 같은 것에 갈증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신앙만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한단 말인가? 차라리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 체험하겠다, 깊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연구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경건주의입니다. 그러나 경건주의 운동은 참된 신앙과 신령한 생활 능력을 종교적인 감정이나 자신의 느낌에서 찾았습니다. 교리를 배제하다 보니까 각자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적인 약점이 있었고 독선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경건주의가 가지고 있던 약점은 세상과 담을 쌓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경건주의와 같은 그런 모습을 띄워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의식을 행하는 곳, 그 종교의식을 취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일이 있을 텐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라든지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예배를 하면서 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독교 직장이 되기를 그렇게 꿈꿨습니다.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먹는 것에서, 마시는 것에서, 가식인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았습니다. 숫자적인 것, 무슨 행사적인 것,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들입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일상에 관한 것이지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목적을 분명히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시적인 것이 아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적인 품성과 관련되었다, 새사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죽어서 다음에 갈 천당의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서 바라본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미래적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땅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전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어떤 생활과 관련되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의 왕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왕권을 행사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은혜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나라 말고 권능의 나라, 권능의 왕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래서 권능의 왕국이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권능의 왕국이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건설하실 그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통치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행하신 역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 위에 나타나는 사회나 정치 문화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해석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도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어떤 공식이나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명백히 나타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저 일주일 가운데 하루만 교회에 나오고 다른 날은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산다면 이것은 안 믿는 사람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은 주일만 활동하고 다른 나라는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아가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성을 쌓고 폐쇄성을 간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물면 종교인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왕국은 무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교회의 담을 무너뜨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금을 긋고 경계를 나누고 담을 쌓고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경공과 세속은 다릅니다. 우리는 로마 교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로마의 교인이 되기 이전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살면서 이들은 이방 신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로 드려진 그 제물을, 그 고기를 먹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로마 시민이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는 옛사람적인 것은 다 죽여야 하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하고 그 먹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로 로마 교회는 분열이 되었습니다. 서로 편이 갈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받아온 전통과 의식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나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전통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의식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은 종교의식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근체와 유양의 11조까지 꼬박꼬박
챙겨서 바쳤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 서서 기도해야 한다.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한 건 역시 자신의 관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든 이것은 종교적 관습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아닙니다. 종교적 규율과 규제에 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건 역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자신이 교회에 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저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1조를 하고 봉사를 합니다. 직분도 맡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금지와 규제를 모아놓은 책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와 같은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아닙니다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아니다라는 부정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이해로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의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면서 부정의 방식을 취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으로 규정할 수 없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대나 관습이 만들어놓은 규정집에 의해서 그것을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못 미치면은 그 규정집에 어긋나면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몇 번 더 가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양심과 관련된 것이고 마음의 심정과 관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찔리는 것이나 괜히 주눅드는 것이나 무엇인가 자기가 아는 지식과 어긋나면 불편한 것과 관련된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관련되어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람과 비교해서 했다 안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하나님과 비교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의라고 할 때 이 의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고 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이 여겨진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의를 행했습니다. 나는 선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악을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했다고 하는 선은 시리를 따라서 흘러간 것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상급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상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까? 선행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은 그 사람의 공로와 선행을 인정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상을 주시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은혜의 선물입니다. 공로를 인정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에 대한 이야기는
언약의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산다, 지키지 못하면 사망이다 하는 상과 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언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을 율법을 지키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킬 힘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잘 지키면 상도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상은 공로적 의미의 상이 아니라 은혜로서 자녀에게 주시는 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격려하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지 실제 잘했다고 주시는 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합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하겠네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나오는 선행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을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막거나 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그 흔적을 통해서 바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영감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소경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내가 깨우쳤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그것이 참입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깨달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공로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깨우친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는 바람과 같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이야기하면은 그릇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릇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사람의 열심과 열정을 강조하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빈약하고 항상 상황적이라서 가변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변덕이 그래서 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항상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행하신 결과라면 성령님은 신실하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상황적이고 가변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바람처럼 주권적으로 일하시지만 동시에 복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절대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신다면, 성령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이든 성경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의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로마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전가된 의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의를 거룩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평강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평강, 양심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일치,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강, 연합,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희락, 이 기쁨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또는 미래에서 우리가 영적인 위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있어서 주고 받고 취하고 하는 이 위로와 즐거움으로, 그때 주고받는 기쁨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법정적 용어로서 의를 칭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의로부터 나온 열매가 평강이라고, 화목이라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신자들에 의해서 증진되고 보존되는 윤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이야기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19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19절에서 우리의 책임과 관련된 권면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면서 화목과 화평을 도모하라는 말씀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려는 명령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말하는 평강의 의미는 1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그런 이유로 의와 평강이라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과 관련되어지고 있고, 신자의 마음과 태도의 올바름과 조화로움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과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비교해 보면 더 정확하게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희락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로마서의 구절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의 구절은 1장부터 4장까지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장부터는 화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실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즐거워하라 라는 것이 계속 말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를 보더라도 의와 화평과 희락은 그렇게 로마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엄격한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교훈의 일부분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가 지금 혼란스럽고 편이 갈려져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서로가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고백합니다. 약속의 성취가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9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60문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그러한 것이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은 여전히 고소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선물로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넘어지면 약속도 힘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고결성이나 어떤 공로에 대한 개념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런 면에서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죄들의 용서함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미이며 그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고 평강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자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급해지고 또 양심은 계속 찔릴 것이며 공로와 자랑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입니다. 우리가 거룩과 평강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요 우리의 화평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의 의의 정가에 의해서만 우리의 모든 양심의 동요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양심은 계속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도 하지 않았다, 저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제시하게 된다면 양심은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이델베르크 신앙국 교리문답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율법에 만족해 하심과 그분의 의와 거룩하심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고뇌에서만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양심의 평화, 고요한 기쁨, 이것은 이신 칭의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쁨을 돌리고 있음을 확신해야 우리의 영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심은 늘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은 다른 것을 찾아서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정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듯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아주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분열되고 화목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주신 상반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희락이라는 이 기쁨이라는 이 말은 미움과 분노가 있고 서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상반되는 그러한 단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죄인이라는 말은 자신들이 세운 기준, 정해놓은 규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교제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들을 이해합니다. 그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신뢰합니다. 그들의 어떠한 것도 용서가 됩니다. 이런 의미로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거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들의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와 식사를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회적 친교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 구원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식사, 먹고 마시는 그 장면입니다. 삭개오가 회개한 것은 식사하기 이전이었습니까? 아니면 밥을 먹고 난 식사 이후였습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줬던 것은 식사하기 이전에 이미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해야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와 죄인들은 식사를 먼저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들을 용서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회개를 나중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인식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지체들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자신은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겸손했습니다.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겼던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의 공로를,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히려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도 하나님의 호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서만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서 교회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볼까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죄의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죄의 용서는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가 아니라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의 교제 다음에 죄들의 용서가 나옵니다. 니케아 신조는 어떨까요?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한 다음에 우리는 죄의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교회를 먼저 고백하고 교회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죄들의 용서를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대대로 교회 안에서 가르쳐온 순서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온 신앙의 고백의 순서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순서는 거룩한 보편교회, 공교회를 고백하게 하고 나서 성도의 사귐을 이야기하고 나서 죄의 사함을 고백하게 합니다. 왜 사도신경에서 니케아 신경에서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죄의 사함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는 것은 교회에서 선포하는 순전한 복음, 이 말씀이 들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있고 교회에 사역자가 있어서 그 사역자를 통해서 전파되는 사도적인 복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 보편교회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죄의 사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들의 용서는 교회에 출석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순서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 사함을 먼저 고백하고 그런 다음에 교회를 그 뒤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다. 어떻게 의인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 사함을 먼저 두고 교회를 나중에 두게 되면은 교회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는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죄 사함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죄 사함이 필수적이다라고 여길 테지만 교회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선택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죄는 교회 안에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벗어나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들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벗어나서 죄들이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죄들의 용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적인 복음 전파가 있어야 죄를 깨닫게 되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없는데 죄들을 깨닫고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복음적인 회개가 아니라 율법적인 회개요. 윤리 도덕적인 회개일 것입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한 상대적인 죄를 회개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양심에 숨겨진 깊은 곳에 숨겨진 죄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알지 못했던 수많은 죄들을 그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죄를 너무나 이야기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교회에서는 위로를 줘야지 왜 죄를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양심을 계속해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불안함과 양심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미친 듯이 이것을 잊어버릴 다른 것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됨으로써 내 속에 있는 죄들이, 그 생각 속에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 죄들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는 죄만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없습니다. 삭개오에게 먼저 식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죄사함의 기쁨을 교회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집니다. 사람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자가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뺏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평화, 이 소망은 상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핍박자들이 순교자의 눈을 떼어 버릴 수는 있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여전히 주를 바라볼 것입니다. 핍박자들이 주님을 고백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혀를 잘라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핍박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그들의 귀를 잘라 버릴 수는 있지만 그들의 복음의 신정에 간직한 복음은 계속해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자의 자녀가 거룩한 이유는 타고난 본성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은혜 언약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아 때 이 아이를 이 세상에서 데려간다 할지라도 이 자녀의 선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한 언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비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늘 함께 가듯이 의와 언약은 늘 함께 갑니다.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서 불의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보증을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람의 공로나 선행은 상대적입니다. 사람에게서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주었던 로마 카톨릭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끊임없이 선행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개혁교회를 향해서 저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인쳐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자기 의를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의는 상대적인 의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비교하는 일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상대적인 의가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은 절대적인 평안이나 절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쁨이요 상대적인 또한 평안이 될 것입니다.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은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평안, 절대적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죄들의 용서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라는 사실을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성도의 교제를 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공로나 자기를 자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존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죄도 함께 용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종류의 환난이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에서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현재의 삶을 경멸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미래를 소망하여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대한 노예적 사랑에서 벗어나서 의와 평안과 소망을 늘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되 무가치한 것이나 헛된 것을 부여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자로서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며 진리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